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운명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홍희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의 자리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우리 50년사를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마음에 담고 서시는 우리 귀한 올로 목사님을 통하여 든든하게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귀한 시대에 또 이 지역에 하나님 대표적인 귀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귀한 신봉준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 목회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귀한 목사님 강단에서 정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원색적인 복음으로 계속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부활 이후에 주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도록 5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되어진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뽑혀질 수밖에 없도록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이신 삼직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전도 제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볼 때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로 저주와 재앙이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저주와 재앙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공포와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기를 원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속에 오고 오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재앙을 막을 후대를 마음에 담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 귀한 교회에 또 주시는 언약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 속에 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우리의 후대들을 세우는 일에 본격적으로 하는 귀한교회로 세워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 RUTC를 또 시작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결론난 인생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시는 귀한 역사로 시스템으로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또 이렇게 치유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 그 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237 5천 종족을 살릴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30나라의 선교사 오직 복음 들고 그 나라를 살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올 여름에 이렇게 우리 리더 수련회와 WRC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237 치유와 서밋의 자리에 후원자가 되신 하나님,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말씀으로 저들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여름 우리 리더 수련회와 WRC의 모든 대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봉점 목사님을 시대의 재앙을 막을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고 살리고 돕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육자님들도 함께 이 일에, 온 성도들도 함께 이 일에 기도하며 동일한 응답, 세계의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정병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을 언약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진데 하나님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고력을 다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들에게도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귀한 태폴 하나교회와 고령 하나교회와 드로아 교회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귀한 교회들로 통해서 지역 복음화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 그래서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던 제자들의 응답들을 누려가는 귀한 교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7대 여정을 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동안에 훈련받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7대 여정의 결론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전도자 인생으로 24시간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걸로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삼직의 그리스도를 실제로 고백하고 사실로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다 되어지도록, 성도가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직자들에게 삼제자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지고 우리 정말로 전도하는 귀한 교회의 동력자, 부호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들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말로 이 복음으로 완전히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져서 서밋의 응답으로 정말 현장 속에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사회 부분에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세워주시는 렘넌트들로 통하여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후대들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예배드리는 시간에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돕는 성가대회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7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7월 18일은 1, 2부 예배 중에 여름 행사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 렘넌트 대회를 지원하는 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7월 18일은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하나교회 50년사 책자 추가 주문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 7월 18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것은 홍기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구도 2단계 올라갔는데요. 계속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로 행동 수칙 실천해 주셔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및 정기총회가 7월 16일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37 메시지 흐름 집중훈련이 6월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를 가지고 7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7월 20일 화요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등록입니다. 회비는 7만 원입니다. 이번 주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러시아 편입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성서 1구역 이혜원 양, 이용환 수집사, 금건순 성도 딸 결혼식이 7월 17일 토요일 낮 12시 5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호텔 수성스퀘어 피오니홀입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참석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에서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그 복음의 축복들을 더 알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 속에 위로를 못 받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없다면 이 땅에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죄자인 거죠.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조금은 더 복음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쉽지 않죠, 시대가. 뉴스도 그렇고 뭐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걸 접하니까 참 마음도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또 대구도 또 코로나 2단계 벗어난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오늘 초대교회가 가진 그 축복과 비밀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보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 복음, 그게 우리의 능력인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겨싸임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삶이 16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겉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갈수록 든든해지고 꽉 차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들이 또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을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를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그 말씀에 잡히기보다는 우리의 과거를 상처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좋으면 그것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추억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죠. 괜찮다고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0.1%의 사람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네피림의 역사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사람. 노아 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는 시대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사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0%의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엄청난 사람들도 능히 세상을 이겼고 오늘 이 말씀을 잡은 고린도 교회 또한 이겼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사실 보기에는 굉장하게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한 인물들이 모인 곳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대해도 뭐 잘못된 게 없을 만해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랬어요. 요셉 뭐 노예로 하나 팔려왔는데 걔 인생 뭐 파리 목숨 아니겠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왕을 세운다 했을 때 제사장이 왔을 때 초대받지 못한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능히 이겼던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분명한 그 축복과 언약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진 것은 그거였어요. 초대교회가 승리하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99% 사람 같이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걸 벗어나서 언약을 회복했어요. 그러니 사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시대가 끝나고 거의 400년 중간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400년 중간 역사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유대 종교, 유대교가 발생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0%의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종교로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오늘 나왔던 이 사도행전 1장은 사실은 복음서를 전제로 하고 말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언약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400년을 거치면서 결국 어떤 면에서는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한번 우리나라 한번 제대로 회복시켜보자. 진짜 영적인 나라 놓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되겠냐 한번. 그래서 한번 회복도 시켰어요. 한 300년쯤 됐을 때 회복도 시켰어요. 그러나 결국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사두개파들이 그 복음을 가졌던 그 백성이 400년을 거치면서 그 종교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직장 삼아 진짜 거기서 돈 벌고 거기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올 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꿈도 없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그때 에스라 시대를 넘어가면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이제는 나라라도 잃었으니까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편집했거든요. 그래갖고 갖고 있는 그 선조들의 유전, 율법 그걸 가지고 인생을 편집하고 살아가고 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게 예수님 올 당시에 유대 종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놓치고 그거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도 한 부류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지금 말하면 거의 진보 세력 같은. 진짜 세상이 희망 있냐 없잖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은 다 망할 거야. 그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얘기거든요. 그때 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그 승리하는 비밀을 회복했던 게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지금 무너져는 교회의 시대라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이 새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그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게 뭐였냐.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교육국의 렘넌트들이 계속 소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게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근데 기억했다 그것은 그냥 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건데 지금 유대인들처럼 또 머지않아 이게 종교로 남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회복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도 원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뜩 나와서 이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이 구약에 이미 나왔던 그 내용들, 그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 제사장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전체를 이룬 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누가가 적을 때 예수님을 예언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예를 들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을 거다. 그 일을 이루실 자가 이제 오신 거다 얘기하시면서 이사야를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깝게는 700년 전 이사야 시대를, 멀게는 영원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온 이 복음이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거,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거,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 그게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이 뭘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처음부터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과 그 언약을 놓치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두 흐름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문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네가 에덴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지만 잊지 말아라. 내가 창조주고 내가 참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고 계속 창세기 11장까지 두 흐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세상의 제국을 이루면서 성을 쌓고 자기의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내용이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가문들 같이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성전, 거기서 드리는 게 제사.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는 거라고.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놓치니까 또 애굽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백성을 가나안에 딱 보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내 백성으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열방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왕을 세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이후로 모든 왕이 또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 다윗과 다른 왕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 안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조차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언약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포로되고 노예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넘어 세운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영적 문제밖에 도구냐 너희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년을 거치면서 유대 종교만 딱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고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초대교회가 회복한 이 언약은 그 영원 전부터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제일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진 걸 볼 때 한번 요한복음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면서 하셨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약에 결국은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살아갔을 때 그걸 정말 돌아오도록 진심으로 얘기했던 게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였었어요. 그 사람의 계를 잇는 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냥 오늘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들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6월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공간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대표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올라왔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나서 성전에서 처음 하시는 게 뭐죠?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고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고 거기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뒤엎으십니다. 내가 이거 다시 일으킬게 3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가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기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화요일 날 마지막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다 모였을 때 마지막 메시지도 그 메시지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들이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세례 요한이 누군지 지금 말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일주일 남겨놓고 화요일 날 들어가셔서 가장 긴 논쟁을 하십니다. 그때도 이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누군지 얘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말할 수 없는 핀잔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 못해요. 세례 요한이 위로부터 왔다 하면 왜 말 안 듣냐 얘기할 거고, 아니라 하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싫어할 거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 얘기 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한테 말하고, 또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한다면서 사두개인들을 핀잔을 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편 110편에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다윗이 내 후손으로 올 그 사람을 보고 주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다윗의 자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 이후에 이 유대 종교인들의 각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선지자 되신 그 일을 이루시고 이곳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고 갈릴리 가서 사역을 쭉 하시다가 다시 두 번째 유월절에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와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정말로 선지자들이 계속했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시면서 나는 생명을 주고 너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성전에 그 유월절 올라오셨을 때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나와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요.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 안식일에 왜 너희들은 이 일을 행하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화가 납니다.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도 그러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냐 이렇게 해요. 왜 듣지 못합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무원 그러면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올라간다고? 뭐? 그럼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 못 온다고? 저 사람 자살하려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살은 꿈도 안 꾸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거의 한 1년 반 넘는 기간들을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 유월절에 맞았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생명같이 내가 너희들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내가 너희에게 먹인 것처럼. 그때도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때 떡 먹고 배부르고 좋잖아요. 유대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는 왕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드온, 여호수아, 렘넌트들 다 보십시오. 기드온이 엄청난 역사 이뤘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때 기드온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분명했던 게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났을 때 마음에 포기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때 얘기해요. 버릴 자가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을 버릴 자가 가룟 유다구나. 그게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대중을 향해서 사역을 잘 안 하십니다. 그때부터 죽을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밖으로 계속 돌아요. 하나님은 왕이신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두로나 저 외곽 지역의 사역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딱 가셨던 현장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가서 마지막 제자들과 내가 누군지를 결론 내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옥의 운명에서 건져내고 우리가 잡힐 수밖에 없었던 사단과 운명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딱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는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계속.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네 번째 유월절에 가셨을 때에
죽기 참 잡히시기 하루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깊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6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인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셨던 거예요. 그걸 제자들한테 모두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때도 주제는 그거예요. 나 떠나겠다고. 그 얘기예요. 왜?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예배하러 가겠다. 내가 다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 가는 길 알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생뚱맞게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가서 보는 거는 좋은데 나는 지금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웃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리 하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 안에 예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뭡니까? 성전,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단체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합일한대요. 합일. 그러니까 내가 신을 받아서 내가 신이 된다는 거지. 그거는 자기 인격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 연합입니다. 연합. 나도 나고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가서 밥 먹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전도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 중요한 키가 뭐냐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사도행전 138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전체를 통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전체가 구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초대교회가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나서 감람원으로 가시는데 포도나무가 있는 거야. 그때 비유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 앞에 말씀했던 설교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인데 너희도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정언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언약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죽기 전에도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그 일로 증인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잡혀가시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언약을 주시면서 멸망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시다. 그것도 너희 힘으로 해봐 이게 아니었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초대교회가 회복한 겁니다. 영원한 언약. 너무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제대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여정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 시간표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가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거에 결론 내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성취돼서 역사가 시작되는데 3장부터 12장까지 넘어가는 걸 보면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초대교회에.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초대교회가 누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다 되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체험하고 뿌리가 내려져 가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게 초대교회의 시간표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시간표인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갈등 있어도 문제 없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해야 돼요. 그걸 편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편집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삶을 설계한다 이랬을 때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어려움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제자들이 설계가 다 된 거예요. 참고할 것은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맡게, 바울은 바울에게 맡게. 베드로는 수준이 낮아서 예루살렘 선교하고 바울은 수준이 좋아서 로마까지 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에게 맞는 말씀과 나를 향한 전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는데 그게 하나 딱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설계된 거였어요. 결국은 이게 마지막에 딱 디자인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디자인할 거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현장의 다락방이, 그 현장의 RUTC가, 그 현장의 지교회가 세워지는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걸 제대로 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 전체를 누린 겁니다. 인생 전체가 CVDIP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 신분과 권세를 각인하고 내 모든 삶의 기준을 10가지 발판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계속 있겠지만 그때마다 10가지 비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다. 아, 이 사람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다. 그게 눈이잖아요. 보는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빌립, 스데반 전부 다 제자들이 그렇게 설계돼 가서 자기만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게 완성될 때 시스템으로 딱 뿌리 내려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다락방의 운동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두 번째입니다. 누림. 인생의 시간표 전체를 누린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세우냐면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이면 가진 자로 세웠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곳곳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제는 RUTC까지 모든 현장에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그림을 딱 그리고 대구를 보고 237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 때문에 세계복음화와 대구복음화는 일어날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 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의 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시간표, 누림, 그리고 분명히 유대인들이 놓쳤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했던 게 초대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몸에 좋은 걸 먹지 않아요. 입에 맛있는 걸 먹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말씀으로 각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회복하는 거고 교회를 회복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답을 받는 중요한 비밀이 뭐냐? 이 초대교회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거냐? 첫 번째,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들어갔을 때에 그 현장의 시간표 속에서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언약을 잡았어도 오늘 당한 문제 앞에 내가 낙심하고 틀리게 생각한다. 그러면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응답이 왔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특별히 성공하면 전도해야지, 돈 벌면 교회에 헌금해야지, 뭐 받아봐야 알죠. 사실은 한나 같은 게 참 축복된 게 그 응답을 받고 그 나실인된 사무엘을 드렸거든요. 그대로. 사실 그거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응답이 오고 안 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참된 교회의 축복, 임마누엘, 정말 교회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편집 디자인해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한 시대가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언약과 시간표를 누리고 우리 인생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현장에 참전도 운동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초대교회가 가진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며 한 시대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과 학업과 미래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